여호수아 17장 1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정의 자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스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서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기업의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무다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프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다보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니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다보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경계가 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길이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로엄과 그 마을들과 도레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하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에스람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청을병거를 가졌다고 당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에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계속해서 감사의 관점에서 오늘 여호수아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준비를 10월부터 했는데요. 그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 신기하게도 감사의 조건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간증인데요. 하나님께 감사에 대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좀 깊게
우리가 그냥 감사하는 거로 끝내지 않고 그 감사가 믿음이 되고 믿음이 담겨진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지라고 좀 깊게 상고하려는 그 순간에 불평의 조건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10월 말쯤에요. 갑자기 차가 퍼지고요. 이 간단하게 조금 뭐 펑크가 난 게 아니라 엔진이 망가지는 차가 퍼지니까 저희 입장에서 어쨌든 큰 어쨌든 경제적 손실, 또 아내가 지난주에 나누었지만 우리 이제 교제하면서 나누었지만 아내가 어쨌든 개척을 하고 나서 갑자기 저 가슴에 큰 게 좀 안 좋은 게 생겨서 제거해야 되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마지막 이제 판정을 받거든요. 조직 검사한 결과가. 이제 그런 이제 무턱대고 웃으면서 감사할 수 없는 조건들이잖아요. 그런데요, 또 제가 갑자기 두통이 너무 심한 거, 두통약을 먹어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하루 종일 머리가 아프고, 아내는 저 때문에 개척교회 이렇게 힘든 걸 제가 또 같이 가자고 해서 또 벽이 생긴 것 같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도 차는 퍼지고 막 이런지, 어떻게 보면 저희 삶에는 이제 굵직한 참 어쨌든 그런 불편함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번 지난 주간에 저희들 막내를 지금 둘째와 셋째를 저 격리시켜 놨거든요. 저기 이렇게 보시면 둘째와 셋째가 격리되어 있습니다. 네, 코로나는 아니고요. 감기에 걸린 거예요. 이제 감기에 걸렸으니까 이게 또 온 가족을 5식구한테 다 돌겠구나. 감기란 게 그렇잖아요. 함께 사는 사람은 다 겪어야 되잖아요. 막내가 걸렸는데 둘째가 걸리고 첫째가 걸리고 결국엔 마지막에 부모가 걸리고 이런 이제 늘 그런 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 얼마나 또 힘들까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어머, 올 한 해 한 번도 감기를 안 걸렸었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감기 때문에 약간의 불편함과 그것이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오히려 이 감기를 걸린 걸 통해서 건강했던 기간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에게 어떻게 해달라고 처방을 이렇게 선생님한테 보내야 되는데 선생님한테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처음 보내보니까. 그러면서 감기를 통해서 오히려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부분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그런 시선을 알게 되었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들을 헤아리지 못하는 게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숨겨진 은혜죠.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오묘한지, 나는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없는 것을 불평하지만 그 주변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우리 자녀들을 보듬고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인지하지 못하는 은혜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를 다 우리가 깨닫게 되면 정말 어마어마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죠. 결국 이렇게 감사를 또 여러 또 불편한 상황 속에서 감사에 대해서 상고하면서 결국 제 결론에 도달은 이거예요. 정말 감사는 믿음이구나. 감사는 내가 헤아리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또 주신 것도 하나님이 충분한 것을 주셨다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감사의 조건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를 모르면 감사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 이 감사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결국 이 감사의 깊이가 뭔가요? 믿음의 깊이인 거죠. 감사의 농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농도를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우리의 태도인 거죠. 자, 그래서요, 감사는 결국 믿음의 태도라는 것을 깨닫고요.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끼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러니 이 감사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환경과 상황에 상관이 없고요. 가진 것과 소유에도 상관이 없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이 감사의 관점에서 말씀을 보면서 감사가 더욱 깊어지시고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요셉 지파의 므낫세, 장자였던 므낫세가 기업을 받는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될 텐데요.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았고요. 제비를 뽑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두 번째, 11번째 아들이었지만 장자권을 가졌던 요셉 지파가 나와서 제비를 뽑는데, 요셉 지파는 둘로 나눴어요. 두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러나 차자였지만 장자권을 갖게 된 에브라임이 먼저 제비를 뽑았고요. 오늘 거기까지 이제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오늘은 장자였던 실제적인 원래 먼저 태어났던 므낫세가 이제 기업을 받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 이 17장을 전체를 보다 보면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감사의 태도가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감사의 느낌이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까움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이렇게 감사라는 단어를 뱉어서가 아니라 감사가 있는 사람은 삶의 태도에서 그 풍기는 향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누가 막 이렇게 누군가는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난 불평할 거야 라고 말을 해서가 아니라 불평에 대한 내용,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그 격양된 그 마음의 정서를 보면 그게 감사인지 불평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있잖아요. 오늘 17장을 읽어보면은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건 어떤 불만족스러운 사건들이 있다고 해도 이 주신 것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주신 은혜보다 없는 것, 불편한 것, 부족한 것을 보면서 여전히 므낫세 지파가, 아니 또 요셉 지파가 불평을 하며 또 요청을 하며 그 마음에 감사보다는 마음이 지금 좀 기분 나빠 있는 상황같이 이렇게 읽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서 좀 어떤 상황인지 좀 함께 보면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1절에요. 이렇게 시작해요. 1절에 므낫세의 장남 마길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거든요. 근데 므낫세도 아들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마길을 소개합니다. 장남. 이 마길은 왜 소개하냐면 이미 요단 동편에서 므낫세 반지파가 기업을 받았어요. 동편에서. 그러니까 이미 받은 반지파에 대해서 소개하기 위해서 마길은 그 므낫세의 가문이었던 아들이었던 마길, 장남 마길은 그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분배를 받았으니까 거기는 제외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제 설명을 시작한 거예요. 자, 그리고요. 지금 제비를 뽑는, 지금 기업을 받게 되는 나머지 므낫세 반지파가 기업을 받게 되는데 그 가문들을 6가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비에셀, 셀렉, 아스리엘, 세겜, 헤벨, 스미다. 네, 이렇게 6가문. 이름 안 외우셔도 돼요. 그러니까 장남, 므낫세의 장남은 동편에서 받았고 이제 나머지 가문 6가문이 이제 서편의 약속의 땅을 받는데 이게 1절, 2절이에요. 자, 그 중에 그 6가문 중에 헤벨의 가문이었던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딸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분깃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요, 이미
민수기 26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는 모세가 있었죠.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렇게 이렇게 받게 될 거야. 그랬을 때 우리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나와서 우리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우리는 남자가 아들이 없다. 그러니 모세요, 우리도 함께 싸울 거고 함께 이 땅에 기업을 받아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에게도 분깃을 달라 해서 모세가 기도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맞다. 그게 타당하다라고 하셔서 분깃을 허락해요. 이미 전쟁도 치르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기업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땅을 얻었잖아요.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비를 뽑고 분배가 시작이 됐는데 이 슬로보아스의 5딸들이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실제적으로 약속한 그 땅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 이미 허락된 땅이잖아요. 이미 약속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승낙하셨잖아요. 그래서 받게 되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헤벨의 아들 길르아셀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아멘. 여기서 5명의 여인의 이름을 이렇게 나열하는 것은요, 성경의 특별한 대우입니다. 여인들에게 이렇게 기업을 주는 것도 아주 대단히 특별한 그 당시 문화로서는 하나님께서 이 특별함을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딸들이 나와서 어쨌든 기업을 받게 되고요. 이제는 여기 이제 이렇게 4절까지가 그렇게 표현이 되고요. 나머지 이제 7절에서 11절까지는 그래서 므낫세가 받은 기업을 쭉 그 경계를 11절까지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은 좀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11절까지 이제 므낫세의 반지파의 경계를 소개했고요. 자, 그런데요, 이제 이 므낫세도 역시 점령하지 않은 못한 지역을 오늘 12절과 13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안타깝죠. 맞아요. 그런데요, 이 뉘앙스를 좀 아시나요? 이런 이야기가 벌써 3번 등장했어요. 자, 처음에 유다 지파가 제비를 뽑았을 때 유다도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이었어요. 난공불락의 예루살렘을 결국은 쫓아내지 못해서 다윗 시대에 다윗이 정복을 하죠. 자, 유다도 다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능력 밖이었어요. 자, 그리고요, 바로 전주에는요, 에브라임이잖아요. 에브라임은 게셀이라는 땅이 주어졌는데 그 땅을 정복하지 않았어요. 다릅니다. 제 뉘앙스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않았어요. 게셀은 이미 여호수아와 갈렙이 전쟁하면서 한번 그 군사들 한번 전멸시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힘을 잃었던 성읍이에요. 그러나 에브라임은요, 그 땅을 쉽게 정복할 수 있었지만 정복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부렸어요. 자신들의 풍요를 위해서. 자, 그런데 이번에 므낫세는요, 성경에서 어떻게 코멘트를 달고 있냐면 12절에 보면 쫓아내지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네, 그 땅에 므낫세가 받았던 기업 안에 철기 문화를 가진 가나안 주민들이 살고 있어서 므낫세에게도 좀 역부족이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힘이 들었죠. 처음에는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므낫세가 점점 강성해집니다. 그런데 13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힘이 생겼는데 이제는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후에는 쫓아내지 않았어요. 결국은요,
사사기에 가면은요. 드보라 사사가 나오는데 드보라가 에브라임을 또 구원하죠. 그때에 그러니까 드보라가 사사일 때에 이 가나안 땅의 주민들이 강력해져 가지고 이스라엘, 므낫세, 에브라임을 압박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는 힘의 균형이 넘어가서 당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드보라 사사를 세워서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 그러니까 남겨뒀는데 잠깐은 이제 힘이 없어서 정복하지 못했어요. 힘이 생겼는데 정복할 수 있었는데 쫓아낼 수 있었는데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시 그들이 힘을 길러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상황이 생겼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도 구원하시죠. 자, 힘이 있어서 쫓아낼 수 있었는데 쫓아내지 않자 그것이 이스라엘의 다시 가시가 되는 거죠. 자,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14절부터 18절까지 어떤 얘기가 담기냐면 이제 분배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그 다음 지파들이 나와서 제비를 뽑고 땅을 기업을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가문이 나와서 잠시만요. 좀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뭐라고 하나요? 한번 읽어보고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 함이니까 하니 뉘앙스가 느껴지세요? 무엇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 정말 부족한지 한번 볼까요? 뭐 지난주에 자 무슨 색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무슨 색깔이라고요? 연두색하고 민트색이죠. 그 땅을 다 합치면 유다보다도 많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인구를 합치면 유다보다 인구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렇게 두 지파로 나누면 유다가 가장 많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요. 그거 상관없이 제비 뽑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며 순종하고 그 주권을 순종함으로 제비를 뽑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연두색과 민트색이 작다는 거예요. 작습니까? 상식적으로 결코 작지 않죠. 하나님께서 내게 큰 복을 주셔서 이런 지파가 되었는데 지금 요만큼밖에 안 주면 우리 어떡하냐라고 지금 불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너무 부족해 보이니까 우리는 마치 요셉을 한 지파로만 분배해주면 어떡하냐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는데요. 그런 이제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개척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한 퀴즈 하나 드릴게요. 이 말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일까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자, 여기서요, 이 불평을 한 지파는 요셉 지파 중에서도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서도 아마도 에브라임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므낫세보다 상대적으로 땅이 작기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같은 형제인데 우리가 조금 더 적은, 내가 장자권을 가졌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어쨌든 요셉 지파가 한 마음으로 나와서 땅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아마 에브라임이 주도했을 텐데 지금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말하는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라고요?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자기가 에브라임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개척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인맥, 지연, 혈연, 낙하산. 그런데 자신이 에브라임이면서도 에브라임에게 너희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주권에서 제비 뽑은 땅인데 너희의 그것이 옳지 못하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얼마나 옳지 못하면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요구가 너무 재밌어요. 보세요.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여호수아여, 우리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서, 다시 표현할까요? 엄청난 야곱의, 우리 조상 야곱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큰 지파가 되었는데 요만한 땅을 주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큰 지파로 세운 것을 믿고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렇게 큰 축복을 주셨는데 자신들에게 준, 그러니까 그 큰 축복은 받았는데 큰 믿음은 없어요. 큰 지파가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큰 지파가 책임져야 할 사명이 있잖아요. 주신 것에 대한 사명이 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 지파가 그렇게 큰 축복과 큰 지파가 되었는데 이들이 말하는 거는 요만한 땅밖 부족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지파를 축복하실 때는 믿음도 축복을 하시고 능력도 축복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건데 요셉 지파는 지금 큰 축복을 누리면서도 큰 믿음은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지금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권면을 하고 나서 이제 난색을 요셉 지파가 표현하죠. 자, 그렇게 불평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거기를 정복할 수가 없어요. 라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 지파가 어떻게 변명하는지 볼까요?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맞아요. 거기는요 산지고요 골짜기고요 조금 부족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리고 또 철병거라는 부담스러운 문화를 갖고 있어요. 정복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는 정복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요 어떻게 다른지 보세요. 자, 먼저 제비를 뽑았던 유다 지파의 갈렙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 약속하신 이 헤브론을, 그것이 산지일지라도 안악자손의 땅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정복하겠다고 믿음으로 나아가잖아요. 거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할 때에 갈렙이 고백을 해요. 그것은 산지고 안악자손이고 성읍이 견고하다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고 갈렙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셉 자손은 똑같아요. 거기는 산지고 거기는 철병거가 있고 거기는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고. 갈렙은 우주인입니까? 갈렙이나 요셉 자손이나 하나님의 축복을 똑같이 누렸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를 경험했는데 믿음이 달라요. 이 유다 지파의 갈렙과 이 요셉 지파의 믿음이 확연하게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똑같이 축복을 주셨고 똑같이 비전을 주셨는데 누구는 감사하며 믿음으로 받고 누구는 불평하며 이렇게 하나 더 불만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결론은 이거죠. 왜 하나님께서 아직 가나안 땅이 다 정복되지 않았는데 분배를 시작하시고 여전히 분배한 다음에 그 땅에 속해 있는 땅을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이 싸워서 그것을 믿음으로 얻으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겨놓고 완벽하게 해놓고 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시를 허락하는 거예요. 그 지파들마다 가시를 두셔서 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가시가요, 그들의 믿음에 반드시 유익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걸 아셨어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풍요만 주는 것이 그것이 무조건 풍요고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가시를 주시는 거죠. 가시를. 요즘 강연의 대가 김창옥 씨가 있잖아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좋은 것이 진짜 좋은 것이다. 마지막에 좋은 것이 진짜 좋은 것이다. 예를 들었는데요. 재밌어요. 콜라는 시작이 좋아요? 끝이 좋아요? 시작이죠. 먹고 싶다. 근데 먹고 나면, 이거 왜 먹었지? 이러잖아요. 인스턴트. 운동 시작이 좋아요? 아니요. 운동하기 전에, 나 또 운동,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고 나면 개운하고, 그 운동에 대한 이 만족이 있잖아요. 진짜 좋은 것은 뭐가 좋아야 된다고요? 끝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아셔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땅은요, 죄로 물들었고요. 죄가 들어와 우리가 죄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시작과 끝이 다 좋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죄인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이 죄가 해결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끝이 좋은 거죠. 하나님 오늘 인생 우리 속에서도요, 이런 우리의 생명뿐 아니라 삶 가운데도요, 우리의 시작은 이미 죄로 인해서 망가진 시작을 하지만 반드시 끝이 좋게 하기 위해끔 우리에게 가시를 두시는 거예요. 그 가시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 가시가 기도하게 만들고,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이 가시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이 가시를 믿음으로 소화해내지 못하면, 이 가시를 믿음으로 우리가 삶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그 가시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않고 우리의 믿음과 삶을 더 망가뜨리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를 두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끝을 아름답게, 끝을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믿음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없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가시를 두셔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조금이라도 더 진실되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면 그건 그 어떤 것보다도 축복이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가시를 두시죠. 그 가시를 보면 때로는 감사가 이렇게 줄어들 때가 있어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시만 보면 감사가 안 나와요. 차가 퍼지는 것 같고 감사가 안 나와요. 두통이 난 게 생기면 감사보다는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라는 믿음 때문이에요. 비록 그것이 가시라고 해도. 제가 자주 부모님 댁에 가진 못하지만 이제 점점 연로해 가시는 부모님을 시간을 내서 뵙고 가서 좀 일을 도와드리다 보면 부모님의 약해진 그 모습들이 너무 짠하죠. 그동안 사랑해 주신, 그동안 아들을 보듬어 주신, 지금도 책임져 주시려는 그 마음이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그때마다 그냥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 못하지만 말 못하잖아요, 남사스러워서. 근데 이 마음을 얼마나 그 마음을 아니까 아들한테 좋은 거 주시고 싶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이 개척교회 본인이 더 뭐 이렇게 힘이 될 수 없다는 부분에 믿음도 없으셔요. 아들이 장사하는 줄 알아요. 교회 장사. 저희는 너무 행복하지만 그걸 잘 모르시니까 그냥 도와만 주고 싶으신 거죠. 근데 이제 능력이 안 되시니까. 근데 저는 그 마음만 해도 감사해요. 왠지 아세요? 부모님이 아들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을 알면 그
그게 좋은 게 아니어도 감사가 돼요. 하나님이 가시를 주실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그걸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이것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감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대한 우리의 말이고 태도고 표현인 거죠. 꼭 감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죠. 오늘 한 해를 가시면서 좋은 것도 있으셨고 속상한 것도 있으셨고 눈물도 있으셨고 희락도 있으셨을 텐데 중요한 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유익한 거냐 좀 힘든 거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걸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요셉을 사랑하셔서 그 자손을 사랑하셔서 어마어마한 걸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좁아요. 부족해요 라고 그것을 어떻게 부셔요 라고 그냥 보이는 현실만 오늘 또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면은 갈렙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믿음으로 주어진 상황을 영적인 싸움을 오늘도 해나가시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사람, 또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